안녕하세요. 북스텔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탈무드입니다.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유대인은 어떻게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생명력이 강하고 위기에 강한 면이 우리 민족과도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탈무드는 5,000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유대인 지혜의 보물 창고 같은 책인데요. 단순한 책을 넘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똑하고 따뜻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살아있는 삶의 지침서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배워서 우리 삶에 같이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평안한 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마술 사과. 어떤 왕에게 외동딸이 있었다. 어느 날 왕의 외동딸이 큰 병이 나서 들어 누웠다. 의사는 세상에 둘도 없는 명약을 먹이지 않는 한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했다. 고민하던 왕은 딸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사위로 삼는 것은 물론 자신의 자리까지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붙였다. 당시 아주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에 3형제가 살고 있었다. 그중 마지가 망원경으로 그 포고문을 보았다. 그들 형제는 그 사정을 딱하게 여겨 공주의 병을 고쳐보자고 논의했다. 3형제 가운데 둘째는 마법의 양탄자를 소유하고 있었고 막내는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다. 마법의 양탄자는 아무리 먼 곳이라도 주문만 외우면 금방 그곳으로 날아갈 수 있고 마법의 사과는 먹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감쪽같이 낫는 신통력이 있었다. 이들 3형제가 서둘러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궁궐에 도착했다. 공주에게 마법 사과를 먹이자 공주의 병은 놀랍게도 씻은 듯이 나았다. 온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모두 기뻐했다. 왕은 큰 잔치를 벌여 다음 왕이 될 사위감을 발표하려고 했다. 그러나 3형제는 서로 의견이 달랐다. 그중 마지는 내가 망원경으로 포고문을 보지 못했다면 우린 이곳에 올 수 없었을 거야. 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둘째는 내 양탄자가 없었다면 이 먼 곳까지 올 수 있었을까? 라고 했다. 막내도 그치만 내 마법 사과가 없었다면 공주의 병을 고칠 수 없었을걸? 이라며 자기의 생각을 말했다. 만약 여러분이 왕이라면 3형제 중 누구를 사위감으로 정하겠는가? 답은 마법의 사과를 가진 막내이다. 왜냐하면 마지의 망원경은 공주가 낳은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 둘째 역시 타고 온 양탄자가 그대로 남아 있지만 막내의 사과는 공주가 먹어 없어졌기 때문이다. 막내는 왕의 외동딸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탈무드는 남에게 도움을 줄 때 아낌없이 주는 것을 가장 높게 평가한다. 희망. 옛날에 한 남자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남자는 왕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의 소중한 말을 1년 동안 맡겨주신다면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이어 그는 만약 1년이 지나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하면 그때는 사형에 처해도 좋다고 말했다. 왕은 남자의 탄원을 받아들였다. 대신 1년 후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한다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남자와 같은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말이 하늘을 날 수 있단 말인가? 1년 안에 왕이 죽거나 아니면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말이 죽을지도 모르죠. 또 1년이 지나면 말이 날 수 있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인생엔 많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포기하거나 희망을 버려선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생각에도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다. 희망에만 기대고자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나 희망이라는 자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가르침도 잘 새겨봐야 한다. 다음은 유대인의 또 다른 철학이 담긴 이야기다. 개구리 3마리가 우유통에 빠졌다. 첫째 개구리는 모든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둘째 개구리는 이 통은 너무 깊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면서 우유 속에 빠져 죽었다. 셋째 개구리는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고 코를 우유 밖으로 내밀고 뒷다리를 이용해 우유 속을 헤엄치며 다녔다. 그런데 다리에 뭔가 딱딱한 게 걸렸다. 개구리는 간신히 그 딱딱한 것을 딛고 일어서게 됐다. 세 번째 개구리가 헤엄치며 이리저리 돌아다닌 결과 버터가 만들어진 것이었다. 세 번째 개구리는 유유히 우유통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삶에 관한 3가지 충고. 어느 날 사냥꾼이 70종류 말을 하는 새 한 마리를 잡았다. 새가 사냥꾼에게 애원했다. 저를 풀어주신다면 3가지 충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냥꾼이 대답했다. 그 충고가 무엇인지 먼저 말을 해다오. 맹세코 널 풀어줄 테니. 첫째,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마세요. 둘째,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애써 믿지 마세요. 셋째, 오르지 못할 나무는 오르려고 절대 힘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 다 알려드렸으니 어서 저를 풀어주세요. 새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냥꾼은 약속한 대로 새를 풀어주었다. 자유를 되찾은 새는 높은 나무 위로 날아가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참 멍청하군요. 자기 입속에 들어있는 귀한 진주를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화가 난 사냥꾼은 다시 새를 잡으려고 새가 앉아있는 나무 위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절반도 못 올라가서
그만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새는 그를 바라보며 비웃었다. 당신은 진짜 바보군요. 내가 조금 전 당신에게 했던 이야기를 잊어버리다니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나를 풀어주자마자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절대 믿지 말라고 했는데도 당신은 너무 쉽게 믿었어요. 그리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당신은 나를 잡으려고 나무에 오르다가 떨어져 다리까지 부러졌잖아요? 말을 마친 새는 어디론가 호련히 날아가 버렸다. 내일의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 내일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내일은 돌아오지만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없으니 당신이 속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걱정하지 말라.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과 의논하지 말고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에게 당신 계획을 말하지 말라. 비겁한 자와 전쟁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상인과 장사에 대해 의논하지 말고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값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인색한 사람과 기부에 대해 의논하지 말고 냉혹한 사람과 선행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너는 언제든지 경건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율법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 네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네가 실패했을 때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자기 자신의 경험과 내면의 소리를 잘 들어라. 그보다 더 믿음직한 조언자는 없다. 높은 탑에서 망보는 7 경비원보다도 자신의 경험과 마음의 소리가 훨씬 좋은 충고를 해준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청하여라. 그분은 분명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 아들과 내 딸아, 가능한 한 겸손하게 처신하되 너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하느니라. 누가 죄 짓는 자를 변호해 주겠느냐? 누가 자신의 삶을 수치스럽게 하는 자를 좋아하겠느냐? 오만한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한테서도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의 가족은 처음엔 모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그의 곁에서 멀어져 간다. 평판.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다. 학업 성적이 상당히 우수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부디 아버지 친구들에게 제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얼마나 실력이 늘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들아, 나는 추천해주지 않겠다. 평판이야말로 무엇보다 가장 좋은 소개장이니까. 진정한 가난. 두 사람이 랍비에게 상담하러 갔다. 한 사람은 그 마을의 최고 부자이며 또 한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도착한 부자가 랍비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1시간이나 지나 밖으로 나왔다. 이어 가난한 사람이 랍비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면담은 단 5분 만에 끝났다. 가난한 사람은 언짢은 생각이 들어 랍비에게 항의했다. 부자와의 면담은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근데 저는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공평한 겁니까? 진정하세요. 선생은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있었지만 부자는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탈무드의 핵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랍비 아카바는 이 구절이야말로 탈무드의 지상 최고 원칙이라고 설파했다. 하루는 어떤 이교도가 샤마이를 찾아와 물었다. 제가 한쪽 발로 서 있는 동안 유대교의 율법을 모두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샤마이는 이를 괘씸하게 여겨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로 그를 쫓아냈다. 그는 다시 힐레를 찾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힐렐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행하기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요구하지 말라. 이것이 탈무드의 핵심이다.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 탈무드를 읽고 공부해라.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내 이웃 역시 그분의 피조물이다. 나는 도시에서 일하고 내 이웃은 농촌에서 일한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고 내 이웃 역시 아침 일찍 일어나 일터로 간다. 내 이웃은 내 일에 서툴고 나도 내 이웃의 일에 서툴다. 내 이웃은 자신의 일이 보잘것없는 일이 아님에도 내 일이 더 훌륭하다고 말한다. 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건 적게 하는 사람이건 모두 하나님께 충실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잠을 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깨어있지 말고 깨어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지 말라. 웃는 사람들 사이에서 울지 말고 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웃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 주위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하지 말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친구, 친인척, 심지어 거리의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과 우호적 친분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인간 세상에서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내세에선 더 큰 사랑을 받을 것이다. 랍비 요하나는 한 번도 남이 자신의 안부를 먼저 물어보지 못하게 했다. 저작거리의 이방인들에게도 먼저 허리 굽혀 인사를 했다. 유언. 10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죽으면 아들들에게 한 사람당 100디나르씩 상속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재산은 크게 줄어서 전 재산을 합해도 950디나르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임종이 다가오자 9명의 아들들에게 각각 100디나르씩 나눠줬다.
그리고 막내 아들한테는 이렇게 말했다. 모두에게 나눠주고 나니 나에겐 50디나르만 남는구나. 이 중에서 30디나르를 장례비로 지불하면 네 몫은 20디나르밖에 안 되는구나. 그 대신 나의 친구 10명에게 너를 잘 돌봐주라는 부탁을 해두겠다. 이들의 가치는 1000디나르보다 훨씬 클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친구들에게 막내를 부탁하곤 얼마 후 숨을 거두었다. 9명의 아들들은 각자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났다. 막내는 아버지가 남겨준 1디나르가 남았을 때 그 돈으로 음식을 차려 아버지의 친구들을 초대했다. 아버지의 친구들은 막내 아들과 즐겁게 먹고 마신 뒤 이렇게 말했다. 친구의 아들 중 이 애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이는구나. 우리도 이 아이의 호의에 보답해야지. 그리고 막내 아들의 손에 새끼를 뺀 암소 한 마리와 얼마의 돈을 쥐어줬다. 막내는 암소가 송아지를 낳자 시장에 내다 팔았고 돈을 모아 장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버지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되었다. 그가 말했다.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어. 친구는 세상 무엇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야. 두 친구. 사이 좋은 두 친구가 있었다. 그들은 전쟁이 나서 헤어진 뒤 서로 적국인 두 나라에서 살게 됐다. 하루는 한 친구가 그리움을 못 이겨 다른 친구를 만나러 상대국에 갔다가 스파이로 오인받아 사형을 선고받고 옥에 갇혔다. 그가 스파이가 아니라고 아무리 변명해도 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궁지에 몰린 그가 왕에게 간청했다. 폐하,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후사를 부탁할 수 있도록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한 달 뒤엔 반드시 돌아와 사형을 받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내가 어떻게 너의 말을 믿겠느냐? 누가 너의 말을 보증하겠느냐? 제 친구가 보증해 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가 저를 대신하여 사형을 받을 것입니다. 왕은 그의 친구를 불러 사정을 말하고 보증을 서겠느냐고 물었다. 놀랍게도 그는 망설이지 않고 보증을 서겠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마지막 날 해가 거의 떨어지는데 돌아오겠다던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다. 왕은 그의 친구를 끌어내다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했다. 사형 집행인이 막 사형을 집행하려는 순간 멀리서 친구가 헐레벌떡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왕 앞으로 성큼 다가서더니 이렇게 말했다. 폐하, 제가 돌아왔으니 절 죽이시고 친구는 풀어주십시오. 두 친구의 우정에 큰 감동을 받은 왕은 즉각 두 사람을 살려주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나도 너희들과 함께 우정을 나눌 친구가 되게 해다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되었다.
친구를 사귈 때 너무 빨리 그를 믿지 말고 먼저 그를 관찰해 보라.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할 때만 친구에게 정성을 다하고 친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모른 채 한다. 어떤 친구는 적의 편에 서서 이간질을 하고 때론 싸움을 부추겨 당신을 모욕한다. 어떤 친구는 당신의 큰 도움을 받고 나서도 정작 어려운 일이 생겨 그를 찾으면 보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잘 나갈 때는 입에 혀처럼 굴다가 당신이 실패한 뒤에는 슬며시 피하거나 모른 채 한다. 충직한 친구는 안전한 대피소와 같다. 이런 친구를 둔 사람은 큰 보석을 얻은 것과 같다. 충직한 친구의 가치는 무한대이기 때문이다. 그 가치는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다. 오래된 친구를 단칼에 버리지 마라. 새로 사귄 친구는 새 술처럼 숙성되지 않아서 깊은 맛이 부족한 법이다. 그러니 교유를 통해 천천히 사귀어야 한다. 피해야 할 사람. 다음과 같은 네 부류의 사람은 피해야 한다. 오만한 가난뱅이, 점을 좋아하는 부자, 호색한 노인, 그리고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지도자가 바로 그들이다. 화를 잘 내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 화려하게 치장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남을 얕본다. 그는 자신이 앉고, 서고, 걷고, 뛰고, 말하는 모든 일에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듯 명령조의 말을 즐긴다. 그뿐만 아니라 행동, 자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서도 거드름을 피운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아주 작은 장점까지 무기로 삼아 남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며 그들이 자신을 경외하기를 바란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거부하며 그의 거만한 말투는 지인들까지 멀어지게 한다. 그런 자들은 하루 종일 오만하고 냉랭한 태도로 사람을 대한다. 자신의 우수한 인품으로 주목받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남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알리고 싶어 한다. 세상의 명예를 원하지 않는 채 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을 알아주길 기대한다. 그는 모든 영광스러운 칭호를 사양하고 세상에 알려지길 꺼린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자신처럼 능력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자신을 가장해도 어려움이 닥치면 곧 본성이 드러난다. 마치 활활 타는 마른 장작처럼 그는 교만한 불꽃을 밖으로 분출시킨다. 이런 사람은 나무로 대충 만들어진 집에 비유된다. 이 집은
사방이 구멍투성이고 그 사이로 내부 시설물이 들여다보여 지나가던 사람들이 집 안에 뭐가 있는지 훤히 알 수 있다. 이렇듯 사람들은 그가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겸손과 인품도 모두 위선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세상에는 다음과 같은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내 것은 내 것, 네 것은 네 것인 사람, 보통 사람. 둘째, 내 것은 네 것, 네 것은 내 것인 사람, 아둔한 사람. 셋째, 내 것은 네 것, 네 것도 네 것인 사람, 지혜로운 사람. 넷째,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인 사람, 악한 사람. 막을 수 있었음에도, 가족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가족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동료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동료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세상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무지로 인한 범죄는 고의로 일으킨 범죄보다 죄질이 약하다. 만약 자신의 일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어 충고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충고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라면 충고를 해줘야 한다. 당신이 어떤 땅이 욕심난다고 해서 땅 주인에게 땅을 헐값에 팔라고 충동질해선 안 된다. 타인에게 도움을 준 뒤 그 일을 자꾸 언급하지 말라. 이는 매우 좋지 않은 습관이다. 다음과 같은 탈무드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겨라. 네가 한 말은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나 네가 한 선행은 말로 옮기지 마라. 손님을 접대하는 법. 세상엔 여러 부류의 도둑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이 있는가 하면 이웃을 만날 때마다 자주 만나자는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도둑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 2번, 3번, 그 이상 계속 권하는 도둑도 있다. 그런 심보를 가진 도둑은 오래 묵은 술을 가지고 특별히 그들을 위해 준비한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한다. 그렇게 해서 환심을 산 후 자신의 사업에 활용한다. 그들은 철저히 재산을 축적하는 걸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기회만 된다면 어떤 방법이나 수단도 가리지 않는다. 바알 요한이는 로마의 귀족들을 연회에 초대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가 의논했다. 엘리사가 대답했다. 20명을 초대할 생각이면 25인분의 음식을 준비하시오. 25명을 초대하고 싶다면 30인분의 음식을 준비하시오. 그는 그러나 엘리사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 25명을 초대하면서 음식은 24인분만 준비했다.
연회가 무르익자 엘리사의 조언대로 정확히 야채 볶음 요리 6인분이 부족했다. 요한이는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 빈 접시를 앞에 둔 손님들에게 새우 요리를 내어 갔다. 하지만 손님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음식을 집어던지며 우리더러 이걸 먹으란 말이요? 라며 버럭 화를 냈다. 바알은 연회가 끝난 다음 날 엘리사에게 가서 말했다. 라삐님의 충고를 듣지 않아 사달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삐님에게 탈무드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을지 몰라도 손님을 환영하는 방법은 가르쳐 주신 것 같지 않습니다. 천만에 그분은 나한테는 알려주셨소. 그걸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성경에는 아브넬이 일행 20인과 함께 헤브론에 도착해 다윗 왕에게 나아가니 다윗 왕이 아브넬과 그와 같이 온 사람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돼 있소. 이 기록을 보면 다윗 왕은 그뿐만 아니라 그와 동행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정성껏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소. 마음씨 착한 손님은 이렇게 말한다. 바쁘실 텐데도 저를 위해 이렇듯 맛있는 고기와 귀한 술과 음식을 주시다니요. 저를 위해 이렇게 애쓰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한편 최악의 손님은 이렇게 말한다. 나를 위해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군요. 나는 단지 빵 한 조각, 고기 조금, 그리고 약간의 포도주밖에 마시지 못했어요. 당신이 준비한 음식들은 모두 당신의 가족들을 위한 것이었군요. 처세의 도. 인간의 육체는 마음에 좌우되고 있다. 마음은 보고, 듣고, 걷고, 서고, 기뻐하고, 굳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교만해지고, 설득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탐구하고, 반성한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자이다. 인간은 보통 70년, 80년, 100년을 산다. 그러나 10년을 산다고 해도 한꺼번에 10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씩 산다. 나아가 1시간 1시간, 1분 1분씩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하루가 인생의 전부이며 나아가 1초 1초가 전 인생인 것이다. 인간이 오늘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충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생애 최초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더없이 활기차고 희망찬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당신이 살고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이다. 바로 이 순간만이 중요한 것이다. 누구를 비난해야 한다면 초점을 그에게만 맞추도록 해라. 예를 들어 누구를 비난하면서 그의 가족이나 친지, 종교에 대해서까지 험담을 해선 안 된다. 한 사람을 비난하면서 여러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이론과 실천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크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론은 잘 알면서도 막상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대체로 망설이기 일쑤이다. 그런 사람이 가진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별반 쓸모가 없다. 그것은 마치 보물을 괴짝에 잔뜩 넣어두고도 한 번도 꺼내 쓰지 못하는 물건과 같다. 아무런 계산 없이 사랑을 베푸는 건 자비로운 행위이며 그 행위 자체가 신성하다. 사랑을 베풀다 보면 정말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 사람 한 명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남을 헐뜯는 건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한 자와 그 험담을 막지 않고 들은 자, 또 이 험담으로 피해를 보는 자가 그들이다. 남을 비방하고 중상하는 자는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자보다 죄가 더 크다. 흉기란 가까이 가지 않으면 상대를 해칠 수 없지만 중상은 멀리서도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라.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모든 이에게 가르침을 주는 겸손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보다 더 못한 사람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는 친구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그는 남의 질문에 서둘러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핵심을 물어보고 문제의 요점을 정확히 짚어낸다. 그는 먼저 알게 된 사실을 먼저 말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나중에 말한다. 그는 들어본 적 없는 일에 대해선 모른다고 솔직히 말한다. 그는 진리를 직시하고 허튼 소리는 하지 않는다. 저작물이 그의 지적 수준을 뛰어넘었다면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나뭇가지는 무성하나 뿌리가 짧고 적은 나무와 같다. 이런 나무는 폭풍우가 불어 닥치기만 하면 뿌리째 뽑혀 날아간다. 지혜가 그의 저작물을 뛰어넘으면 이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가지는 적으나 뿌리가 길고 무성한 나무와 같다. 이런 나무는 태풍이 불어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문해에도 걱정 없이 열매를 맺는다. 지혜로운 이들과 어울리는 이는 지혜로움을 얻고 우둔한 자들과 사귀는 자는 해를 입는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에 비유될 수 있을까? 향유 파는 가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에 비유된다. 그 사람은 비록 가게에서 향유를 사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의 옷에 향기가 배어 있어 향기가 난다. 하지만 생선 가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비록 거기서 아무것도 사지 않았더라도 비린내가 난다. 그리고 오랫동안 비린내가 그의 옷에서 떠나지 않는다. 술의 기원. 이 세상 최초의 인간이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다. 그때 악마가 나타나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인간이 대답했다. 아주 근사한 식물을 심고 있습니다. 그러자 악마가 말했다. 이런 식물은 처음 보는 것이구나. 그래서 인간은 악마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이 식물에는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데 익은 다음 그 즙을 내어 마시면 아주 행복해집니다. 악마는 그렇다면 자신도 꼭 끼워달라고 하면서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이 짐승들 4마리를 죽여 그 피를 거름으로 썼다. 포도주는 이렇게 해서 세상에 처음 생겨났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 술을 마시기 시작할 때는 양같이 온순하고 좀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납게 되고 좀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거나 노래를 한다. 그리고 더 많이 마시게 되면 토하고 뒹구느라 돼지처럼 더럽게 된다. 술이란 악마가 인간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이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자신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의 절반도 이루지 못한다. 100디나르를 가진 사람은 200디나르를 갖고 싶어 하고 200디나르를 가진 사람은 400디나르를 갖고 싶어 한다. 이는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이므로 우린 어떻게든 이걸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무리수를 써서라도 기회를 잡으려고 애쓴다. 그러니 무리수를 쓰는 사람들에겐 기회가 점점 멀어져 가고 순응하는 사람에겐 기회가 점점 다가온다. 한 랍비가 황급히 달려가는 사람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로 그리 급히 가는 건가? 빨리 가서 성공하기 위해서요. 그러자 랍비가 웃으며 말했다. 성공이 그대가 쫓고 있는 그 앞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시오? 그 성공은 아마 그대 뒤에서 그대가 멈춰 서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제자리에 서서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될 게 아니겠소. 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차분해진다.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기회나 대단한 행운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흥분하지 않는다. 또 이런 사람은 커다란 불행과 시련이 닥쳐와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낸다. 사람은 사물의 진실한 본질과 실제하는 자연의 지식을 알게 될 때 재능과 지혜를 얻게 된다. 그때가 되면 인생이란 행복한 순간의 연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늙고 쇠약해져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게 된다. 사람의 죽음 역시 다른 생물과 다를 바 없는데 무엇을 더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 어떤 고통도 죽음과 비교하면 매우 작게 느껴진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어떠한 불행도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가장 불행한 순간과 비교한다면 작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옛날에 늙고 병든 사자가 있었다. 온몸에 병이 퍼져 있어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죽게 될지 사자의 앞날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사자가 병들었다는 소문을 들은 천지 사방의 동물들이 문병을 왔다. 그중 일부는 사자의 병이 낫기를 염원했고, 일부는 그의 고통을 보고 즐겼다. 또 다른 일부는 사자가 죽은 뒤 권력을 차지하여 밀림의 지배자가 되고 싶어 했다. 사자의 병은 날로 깊어져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꿈쩍도 못하게 됐다. 그러자 소는 뿔로 사자의 몸을 찔러 아직 숨이 붙어 있는지 확인했다. 암소는 발굽으로 사자의 몸을 마구 짓밟았고, 여우는 이빨로 귀를 물어뜯었다. 암양은 꼬리로 콧수염을 건드리며 사자는 도대체 언제 죽는 거야? 그가 죽으면 사자의 이름도 사라질까? 라며 빈정댔다. 수탉은 부리로 사자의 눈과 이빨을 쪼아 부수었다. 바로 그때 잠시 빠져나갔던 사자의 영혼이 다시 그의 육체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는 동물들을 보며 한탄했다. 이럴 수가. 나를 섬기던 부하들조차 나를 멸시하는구나. 권력과 명예가 사라지니 옛날의 부하도 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왜 지금에야 알게 됐을까? 나무 열매. 어느 날 아시리아의 왕이 갈릴리 호수 근처를 지나던 중 한 노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는 걸 보고 말을 걸었다. 노인장께서는 언제쯤 그 나무에 열매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시오? 아마 70년 정도 지나면 열리겠지요. 노인이 대답하자 왕이 또 물었다. 노인장은 그때까지 살아계실 수 있을 것 같소?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다. 글쎄요. 그때까지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 마당에는 많은 과일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심어 놓으신 것이었지요. 저 역시 아버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술 사과. 어떤 왕에게 외동딸이 있었다. 어느 날 왕의 외동딸이 큰 병이 나서 들어 누웠다. 의사는 세상에 둘도 없는 명약을 먹이지 않는 한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했다. 고민하던 왕은 딸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사위로 삼는 것은 물론 자신의 자리까지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붙였다. 당시 아주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다. 그중 마지가 망원경으로 그 포고문을 보았다. 그들 형제는 그 사정을 딱하게 여겨 공주의 병을 고쳐보자고 논의했다. 삼형제 가운데 둘째는 마법의 양탄자를 소유하고 있었고 막내는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다. 마법의 양탄자는 아무리 먼 곳이라도 주문만 외우면
금방 그곳으로 날아갈 수 있고 마법의 사과는 먹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감쪽같이 낫는 신통력이 있었다. 이들 삼형제가 서둘러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궁궐에 도착했다. 공주에게 마법 사과를 먹이자 공주의 병은 놀랍게도 씻은 듯이 나았다. 온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모두 기뻐했다. 왕은 큰 잔치를 벌여 다음 왕이 될 사위감을 발표하려고 했다. 그러나 삼형제는 서로 의견이 달랐다. 그중 마지는 내가 망원경으로 포고문을 보지 못했다면 우린 이곳에 올 수 없었을 거야. 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둘째는 내 양탄자가 없었다면 이 먼 곳까지 올 수 있었을까? 라고 했다. 막내도 그치만 내 마법 사과가 없었다면 공주의 병을 고칠 수 없었을걸? 이라며 자기의 생각을 말했다. 만약 여러분이 왕이라면 삼형제 중 누구를 사위감으로 정하겠는가? 답은 마법의 사과를 가진 막내이다. 왜냐하면 마지의 망원경은 공주가 낳은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 둘째 역시 타고 온 양탄자가 그대로 남아 있지만 막내의 사과는 공주가 먹어 없어졌기 때문이다. 막내는 왕의 외동딸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탈무드는 남에게 도움을 줄 때 아낌없이 주는 것을 가장 높게 평가한다. 희망. 옛날에 한 남자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남자는 왕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의 소중한 말을 1년 동안 맡겨주신다면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이어 그는 만약 1년이 지나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하면 그때는 사형에 처해도 좋다고 말했다. 왕은 남자의 탄원을 받아들였다. 대신 1년 후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한다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남자와 같은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말이 하늘을 날 수 있단 말인가? 1년 안에 왕이 죽거나 아니면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말이 죽을지도 모르죠. 또 1년이 지나면 말이 날 수 있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인생엔 많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포기하거나 희망을 버려선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생각에도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다. 희망에만 기대고자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나 희망이라는 자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가르침도 잘 새겨봐야 한다. 다음은 유대인의 또 다른 철학이 담긴 이야기다. 개구리 3마리가 우유통에 빠졌다. 첫째 개구리는 모든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둘째 개구리는 이 통은 너무 깊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면서 우유 속에 빠져 죽었다. 셋째 개구리는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고 코를 우유 밖으로 내밀고
뒷다리를 이용해 우유 속을 헤엄치며 다녔다. 그런데 다리에 뭔가 딱딱한 게 걸렸다. 개구리는 간신히 그 딱딱한 것을 딛고 일어서게 됐다. 세 번째 개구리가 헤엄치며 이리저리 돌아다닌 결과 버터가 만들어진 것이었다. 세 번째 개구리는 유유히 우유통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삶에 관한 3가지 충고. 어느 날 사냥꾼이 70종류 말을 하는 새 한 마리를 잡았다. 새가 사냥꾼에게 애원했다. 저를 풀어주신다면 3가지 충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냥꾼이 대답했다. 그 충고가 무엇인지 먼저 말을 해다오. 맹세코 널 풀어줄 테니. 첫째,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마세요. 둘째,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애써 믿지 마세요. 셋째, 오르지 못할 나무는 오르려고 절대 힘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 다 알려드렸으니 어서 저를 풀어주세요. 새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냥꾼은 약속한 대로 새를 풀어주었다. 자유를 되찾은 새는 높은 나무 위로 날아가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참 멍청하군요. 자기 입속에 들어있는 귀한 진주를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화가 난 사냥꾼은 다시 새를 잡으려고 새가 앉아있는 나무 위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절반도 못 올라가서 그만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새는 그를 바라보며 비웃었다. 당신은 진짜 바보군요. 내가 조금 전 당신에게 했던 이야기를 잊어버리다니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나를 풀어주자마자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절대 믿지 말라고 했는데도 당신은 너무 쉽게 믿었어요. 그리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당신은 나를 잡으려고 나무에 오르다가 떨어져 다리까지 부러졌잖아요? 말을 마친 새는 어디론가 호련히 날아가 버렸다. 내일의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 내일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내일은 돌아오지만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없으니 당신이 속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걱정하지 말라.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과 의논하지 말고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에게 당신 계획을 말하지 말라. 비겁한 자와 전쟁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상인과 장사에 대해 의논하지 말고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값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인색한 사람과 기부에 대해 의논하지 말고 냉혹한 사람과 선행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너는 언제든지 경건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율법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 네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네가 실패했을 때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자기 자신의 경험과 내면의 소리를 잘 들어라. 그보다 더 믿음직한 조언자는 없다. 높은 탑에서 망보는 7 경비원보다도 자신의 경험과 마음의 소리가 훨씬 좋은 충고를 해준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청하여라. 그분은 분명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 아들과 내 딸아, 가능한 한 겸손하게 처신하되 너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하느니라. 누가 죄 짓는 자를 변호해 주겠느냐? 누가 자신의 삶을 수치스럽게 하는 자를 좋아하겠느냐? 오만한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한테서도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의 가족은 처음엔 모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그의 곁에서 멀어져 간다. 평판.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다. 학업 성적이 상당히 우수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부디 아버지 친구들에게 제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얼마나 실력이 늘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들아, 나는 추천해주지 않겠다. 평판이야말로 무엇보다 가장 좋은 소개장이니까. 진정한 가난. 두 사람이 랍비에게 상담하러 갔다. 한 사람은 그 마을의 최고 부자이며 또 한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도착한 부자가 랍비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1시간이나 지나 밖으로 나왔다. 이어 가난한 사람이 랍비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면담은 단 5분 만에 끝났다. 가난한 사람은 언짢은 생각이 들어 랍비에게 항의했다. 부자와의 면담은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근데 저는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공평한 겁니까? 진정하세요. 선생은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있었지만 부자는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탈무드의 핵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랍비 아카바는 이 구절이야말로 탈무드의 지상 최고 원칙이라고 설파했다. 하루는 어떤 이교도가 샤마이를 찾아와 물었다. 제가 한쪽 발로 서 있는 동안 유대교의 율법을 모두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샤마이는 이를 괘씸하게 여겨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로 그를 쫓아냈다. 그는 다시 힐레를 찾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힐렐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행하기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요구하지 말라. 이것이 탈무드의 핵심이다.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 탈무드를 읽고 공부해라.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내 이웃 역시 그분의 피조물이다. 나는 도시에서 일하고 내 이웃은 농촌에서 일한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고 내 이웃 역시 아침 일찍 일어나 일터로 간다. 내 이웃은 내 일에 서툴고 나도 내 이웃의 일에 서툴다. 내 이웃은 자신의 일이 보잘것없는 일이 아님에도 내 일이 더 훌륭하다고 말한다. 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건 적게 하는 사람이건 모두 하나님께 충실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잠을 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깨어있지 말고 깨어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지 말라. 웃는 사람들 사이에서 울지 말고 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웃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 주위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하지 말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친구, 친인척, 심지어 거리의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과 우호적 친분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인간 세상에서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내세에선 더 큰 사랑을 받을 것이다. 랍비 요하나는 한 번도 남이 자신의 안부를 먼저 물어보지 못하게 했다. 저작거리의 이방인들에게도 먼저 허리 굽혀 인사를 했다. 유언 10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죽으면 아들들에게 한 사람당 100디나르씩 상속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재산은 크게 줄어서 전 재산을 합해도 950디나르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임종이 다가오자 9명의 아들들에게 각각 100디나르씩 나눠줬다. 그리고 막내 아들한테는 이렇게 말했다. 모두에게 나눠주고 나니 나에겐 50디나르만 남는구나. 이 중에서 30디나르를 장례비로 지불하면 네 몫은 20디나르밖에 안 되는구나. 그 대신 나의 친구 10명에게 너를 잘 돌봐주라는 부탁을 해두겠다. 이들의 가치는 1000디나르보다 훨씬 클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친구들에게 막내를 부탁하곤 얼마 후 숨을 거두었다. 9명의 아들들은 각자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났다. 막내는 아버지가 남겨준 1디나르가 남았을 때 그 돈으로 음식을 차려 아버지의 친구들을 초대했다. 아버지의 친구들은 막내 아들과 즐겁게 먹고 마신 뒤 이렇게 말했다. 친구의 아들 중 이 애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이는구나. 우리도 이 아이의 호의에 보답해야지. 그리고 막내 아들의 손에 새끼를 뺀 암소 한 마리와 얼마의 돈을 쥐어줬다. 막내는 암소가 송아지를 낳자 시장에 내다 팔았고 돈을 모아 장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버지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되었다. 그가 말했다.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어. 친구는 세상 무엇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야. 두 친구. 사이좋은 두 친구가 있었다. 그들은 전쟁이 나서 헤어진 뒤 서로 적국인 두 나라에서 살게 됐다. 하루는 한 친구가 그리움을 못 이겨 다른 친구를 만나러 상대국에 갔다가 스파이로 오인받아 사형을 선고받고 옥에 갇혔다.
그가 스파이가 아니라고 아무리 변명해도 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궁지에 몰린 그가 왕에게 간청했다. 폐하,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후사를 부탁할 수 있도록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한 달 뒤엔 반드시 돌아와 사형을 받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내가 어떻게 너의 말을 믿겠느냐? 누가 너의 말을 보증하겠느냐? 제 친구가 보증해 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가 저를 대신하여 사형을 받을 것입니다. 왕은 그의 친구를 불러 사정을 말하고 보증을 서겠느냐고 물었다. 놀랍게도 그는 망설이지 않고 보증을 서겠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마지막 날 해가 거의 떨어지는데 돌아오겠다던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다. 왕은 그의 친구를 끌어내다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했다. 사형 집행인이 막 사형을 집행하려는 순간 멀리서 친구가 헐레벌떡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왕 앞으로 성큼 다가서더니 이렇게 말했다. 폐하, 제가 돌아왔으니 절 죽이시고 친구는 풀어주십시오. 두 친구의 우정에 큰 감동을 받은 왕은 즉각 두 사람을 살려주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나도 너희들과 함께 우정을 나눌 친구가 되게 해다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되었다. 친구를 사귈 때 너무 빨리 그를 믿지 말고 먼저 그를 관찰해 보라.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할 때만 친구에게 정성을 다하고 친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모른 채 한다. 어떤 친구는 적의 편에 서서 이간질을 하고 때론 싸움을 부추겨 당신을 모욕한다. 어떤 친구는 당신의 큰 도움을 받고 나서도 정작 어려운 일이 생겨 그를 찾으면 보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잘 나갈 때는 입에 혀처럼 굴다가 당신이 실패한 뒤에는 슬며시 피하거나 모른 채 한다. 충직한 친구는 안전한 대피소와 같다. 이런 친구를 둔 사람은 큰 보석을 얻은 것과 같다. 충직한 친구의 가치는 무한대이기 때문이다. 그 가치는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다. 오래된 친구를 단칼에 버리지 마라. 새로 사귄 친구는 새 술처럼 숙성되지 않아서 깊은 맛이 부족한 법이다. 그러니 교유를 통해 천천히 사귀어야 한다. 피해야 할 사람. 다음과 같은 네 부류의 사람은 피해야 한다. 오만한 가난뱅이, 점을 좋아하는 부자, 호색한 노인, 그리고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지도자가 바로 그들이다. 화를 잘 내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 화려하게 치장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남을 얕본다. 그는 자신이 앉고, 서고, 걷고, 뛰고, 말하는 모든 일에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듯 명령조의 말을 즐긴다. 그뿐만 아니라 행동, 자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서도 거드름을 피운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아주 작은 장점까지 무기로 삼아 남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며 그들이 자신을 경외하기를 바란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거부하며 그의 거만한 말투는 지인들까지 멀어지게 한다. 그런 자들은 하루 종일 오만하고 냉랭한 태도로 사람을 대한다. 자신의 우수한 인품으로 주목받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남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알리고 싶어 한다. 세상의 명예를 원하지 않는 체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을 알아주길 기대한다. 그는 모든 영광스러운 칭호를 사양하고 세상에 알려지길 꺼린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자신처럼 능력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자신을 가장해도 어려움이 닥치면 곧 본성이 드러난다. 마치 활활 타는 마른 장작처럼 그는 교만한 불꽃을 밖으로 분출시킨다. 이런 사람은 나무로 대충 만들어진 집에 비유된다. 이 집은 사방이 구멍투성이고 그 사이로 내부 시설물이 들여다보여 지나가던 사람들이 집 안에 뭐가 있는지 훤히 알 수 있다. 이렇듯 사람들은 그가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겸손과 인품도 모두 위선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세상에는 다음과 같은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내 것은 내 것, 네 것은 네 것인 사람, 보통 사람. 둘째, 내 것은 네 것, 네 것은 내 것인 사람, 아둔한 사람. 셋째, 내 것은 네 것, 네 것도 네 것인 사람, 지혜로운 사람. 넷째,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인 사람, 악한 사람. 막을 수 있었음에도, 가족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가족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동료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동료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세상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무지로 인한 범죄는 고의로 일으킨 범죄보다 죄질이 약하다. 만약 자신의 일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어 충고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충고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라면 충고를 해줘야 한다. 당신이 어떤 땅이 욕심난다고 해서 땅 주인에게 땅을 헐값에 팔라고
충동질해선 안 된다. 타인에게 도움을 준 뒤 그 일을 자꾸 언급하지 말라. 이는 매우 좋지 않은 습관이다. 다음과 같은 탈무드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겨라. 네가 한 말은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나 네가 한 선행은 말로 옮기지 마라. 손님을 접대하는 법. 세상엔 여러 부류의 도둑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이 있는가 하면 이웃을 만날 때마다 자주 만나자는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도둑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 2번, 3번, 그 이상 계속 권하는 도둑도 있다. 그런 심보를 가진 도둑은 오래 묵은 술을 가지고 특별히 그들을 위해 준비한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한다. 그렇게 해서 환심을 산 후 자신의 사업에 활용한다. 그들은 철저히 재산을 축적하는 걸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기회만 된다면 어떤 방법이나 수단도 가리지 않는다. 바알 요한이는 로마의 귀족들을 연회에 초대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가 의논했다. 엘리사가 대답했다. 20명을 초대할 생각이면 25인분의 음식을 준비하시오. 25명을 초대하고 싶다면 30인분의 음식을 준비하시오. 그는 그러나 엘리사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 25명을 초대하면서 음식은 24인분만 준비했다. 연회가 무르익자 엘리사의 조언대로 정확히 야채 볶음 요리 6인분이 부족했다. 요한이는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 빈 접시를 앞에 둔 손님들에게 새우 요리를 내어 갔다. 하지만 손님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음식을 집어던지며 우리더러 이걸 먹으란 말이요? 라며 버럭 화를 냈다. 바알은 연회가 끝난 다음 날 엘리사에게 가서 말했다. 랍비님의 충고를 듣지 않아 사달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랍비님에게 탈무드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을지 몰라도 손님을 환영하는 방법은 가르쳐 주신 것 같지 않습니다. 천만에 그분은 나한테는 알려주셨소. 그걸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성경에는 아브넬이 일행 20인과 함께 헤브론에 도착해 다윗 왕에게 나아가니 다윗 왕이 아브넬과 그와 같이 온 사람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돼 있소. 이 기록을 보면 다윗 왕은 그뿐만 아니라 그와 동행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정성껏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소. 마음씨 착한 손님은 이렇게 말한다. 바쁘실 텐데도 저를 위해 이렇듯 맛있는 고기와 귀한 술과 음식을 주시다니요. 저를 위해 이렇게 애쓰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한편 최악의 손님은 이렇게 말한다. 나를 위해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군요. 나는 단지 빵 한 조각, 고기 조금, 그리고 약간의 포도주밖에 마시지 못했어요. 당신이 준비한 음식들은 모두 당신의 가족들을 위한 것이었군요. 처세도
인간의 육체는 마음에 좌우되고 있다. 마음은 보고, 듣고, 걷고, 서고, 이뻐하고, 굳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교만해지고, 설득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탐구하고, 반성한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자이다. 인간은 보통 70년, 80년, 100년을 산다. 그러나 10년을 산다고 해도 한꺼번에 10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씩 산다. 나아가 1시간 1시간, 1분 1분씩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하루가 인생의 전부이며 나아가 1초 1초가 전 인생인 것이다. 인간이 오늘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충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생애 최초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더없이 활기차고 희망찬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당신이 살고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이다. 바로 이 순간만이 중요한 것이다. 누구를 비난해야 한다면 초점을 그에게만 맞추도록 해라. 예를 들어 누구를 비난하면서 그의 가족이나 친지, 종교에 대해서까지 험담을 해선 안 된다. 한 사람을 비난하면서 여러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이론과 실천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크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론은 잘 알면서도 막상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대체로 망설이기 일쑤이다. 그런 사람이 가진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별반 쓸모가 없다. 그것은 마치 보물을 괴짝에 잔뜩 넣어두고도 한 번도 꺼내 쓰지 못하는 물건과 같다. 아무런 계산 없이 사랑을 베푸는 건 자비로운 행위이며 그 행위 자체가 신성하다. 사랑을 베풀다 보면 정말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 사람 한 명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남을 헐뜯는 건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한 자와 그 험담을 막지 않고 들은 자, 또 이 험담으로 피해를 보는 자가 그들이다. 남을 비방하고 중상하는 자는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자보다 죄가 더 크다. 흉기란 가까이 가지 않으면 상대를 해칠 수 없지만 중상은 멀리서도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라.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모든 이에게 가르침을 주는 겸손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보다 더 못한 사람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는 친구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그는 남의 질문에 서둘러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핵심을 물어보고 문제의 요점을 정확히 짚어낸다. 그는 먼저 알게 된 사실을 먼저 말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나중에 말한다. 그는 들어본 적 없는 일에 대해선 모른다고 솔직히 말한다.
그는 진리를 직시하고 허튼 소리는 하지 않는다. 저작물이 그의 지적 수준을 뛰어넘었다면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나뭇가지는 무성하나 뿌리가 짧고 적은 나무와 같다. 이런 나무는 폭풍우가 불어 닥치기만 하면 뿌리째 뽑혀 날아간다. 지혜가 그의 저작물을 뛰어넘으면 이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가지는 적으나 뿌리가 길고 무성한 나무와 같다. 이런 나무는 태풍이 불어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뭄 해에도 걱정 없이 열매를 맺는다. 지혜로운 이들과 어울리는 이는 지혜로움을 얻고 우둔한 자들과 사귀는 자는 해를 입는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에 비유될 수 있을까? 향유 파는 가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에 비유된다. 그 사람은 비록 가게에서 향유를 사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의 옷에 향기가 배어 있어 향기가 난다. 하지만 생선 가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비록 거기서 아무것도 사지 않았더라도 비린내가 난다. 그리고 오랫동안 비린내가 그의 옷에서 떠나지 않는다. 술의 기원. 이 세상 최초의 인간이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다. 그때 악마가 나타나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인간이 대답했다. 아주 근사한 식물을 심고 있습니다. 그러자 악마가 말했다. 이런 식물은 처음 보는 것이구나. 그래서 인간은 악마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이 식물에는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데 익은 다음 그 즙을 내어 마시면 아주 행복해집니다. 악마는 그렇다면 자신도 꼭 끼워달라고 하면서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이 짐승들 4마리를 죽여 그 피를 거름으로 썼다. 포도주는 이렇게 해서 세상에 처음 생겨났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 술을 마시기 시작할 때는 양같이 온순하고 좀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납게 되고 좀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거나 노래를 한다. 그리고 더 많이 마시게 되면 토하고 뒹구느라 돼지처럼 더럽게 된다. 술이란 악마가 인간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이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자신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의 절반도 이루지 못한다. 100디나르를 가진 사람은 200디나르를 갖고 싶어 하고 200디나르를 가진 사람은 400디나르를 갖고 싶어 한다. 이는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이므로 우린 어떻게든 이걸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무리수를 써서라도 기회를 잡으려고 애쓴다. 그러니 무리수를 쓰는 사람들에겐 기회가 점점 멀어져 가고 순응하는 사람에겐 기회가 점점 다가온다.
한 랍비가 황급히 달려가는 사람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로 그리 급히 가는 건가? 빨리 가서 성공하기 위해서요. 그러자 랍비가 웃으며 말했다. 성공이 그대가 쫓고 있는 그 앞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시오? 그 성공은 아마 그대 뒤에서 그대가 멈춰 서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제자리에 서서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될 게 아니겠소. 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차분해진다.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기회나 대단한 행운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흥분하지 않는다. 또 이런 사람은 커다란 불행과 시련이 닥쳐와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낸다. 사람은 사물의 진실한 본질과 실제하는 자연의 지식을 알게 될 때 재능과 지혜를 얻게 된다. 그때가 되면 인생이란 행복한 순간의 연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늙고 쇠약해져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게 된다. 사람의 죽음 역시 다른 생물과 다를 바 없는데 무엇을 더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 어떤 고통도 죽음과 비교하면 매우 작게 느껴진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어떠한 불행도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가장 불행한 순간과 비교한다면 작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옛날에 늙고 병든 사자가 있었다. 온몸에 병이 퍼져 있어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죽게 될지 사자의 앞날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사자가 병들었다는 소문을 들은 천지 사방의 동물들이 문병을 왔다. 그중 일부는 사자의 병이 낫기를 염원했고 일부는 그의 고통을 보고 즐겼다. 또 다른 일부는 사자가 죽은 뒤 권력을 차지하여 밀림의 지배자가 되고 싶어 했다. 사자의 병은 날로 깊어져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꿈쩍도 못하게 됐다. 그러자 소는 뿔로 사자의 몸을 찔러 아직 숨이 붙어 있는지 확인했다. 암소는 발굽으로 사자의 몸을 마구 짓밟았고 여우는 이빨로 귀를 물어뜯었다. 암양은 꼬리로 콧수염을 건드리며 사자는 도대체 언제 죽는 거야? 그가 죽으면 사자의 이름도 사라질까? 라며 빈정댔다. 수탉은 부리로 사자의 눈과 이빨을 쪼아 부수었다. 바로 그때 잠시 빠져나갔던 사자의 영혼이 다시 그의 육체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는 동물들을 보며 한탄했다. 이럴 수가. 나를 섬기던 부하들조차 나를 멸시하는구나. 권력과 명예가 사라지니 옛날의 부하도 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왜 지금에야 알게 됐을까? 나무 열매. 어느 날 아시리아의 왕이 갈릴리 호수 근처를 지나던 중 한 노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는 걸 보고
말을 걸었다. 노인장께서는 언제쯤 그 나무에 열매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시오? 아마 70년 정도 지나면 열리겠지요. 노인이 대답하자 왕이 또 물었다. 노인장은 그때까지 살아계실 수 있을 것 같소?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다. 글쎄요. 그때까지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 마당에는 많은 과일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심어 놓으신 것이었지요. 저 역시 아버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